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오픈마인드 시간입니다. 교회란 생명공동체 아니겠나? 아픔을 껴안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닐까? 지난 3월 98세 일기로 사망한 고 문동환 목사님의 생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문동환 목사님은 모진 독재의 세월 동안 저항의 삶을 사셨고 또 민주화를 이끌던 리더이자 선생님이셨죠. 그는 1921년 이 만주 땅 북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형 고 문익환 목사와 또 시인 윤동주 님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목사였던 아버지 문재린 님과 또 윤동주의 외숙 김야견 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역시 또한 목사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은 특히 문동환, 문익환, 송명규와 윤동주 등이 나고 자란 북간도의 명동촌입니다. 이 명동촌은 당시 독립항쟁과 기독교의 중심지였으며 또 독립운동과 사상적 개혁을 이끌었던 땅이기도 했지요. 100년 전 북간도와 그곳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복음서의 주요 무대인 갈릴리와 그 땅의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간도와 갈릴리는 서로 닮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북간도처럼 갈릴리 역시도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땅이었고요. 또 유대 땅 북쪽의 변방에 놓여졌던 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그리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녹아 들어있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음과 저항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간도의 사람들처럼 성경 속에 주요한 인물들을 탄생시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 역시 이종 형제지간이었다는 것으로 아마도 어려서부터 자주 왕래하며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는데요. 마치 100년 전의 명동촌 그 아이들처럼 말이죠. 한편 북간도와 갈릴리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자녀들이 온통 그들의 삶이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민족을 깨우려던 젊은 동주는 해방 직전 옥중에서 죽었고 그의 친구 익환 역시 옥고를 치른 후에 그 여파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몽규, 준하 등 그 친구들의 삶의 끝 역시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소리라 불리던 세례 요한과 그의 육촌 동생 예수는 어떠했을까?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게 됐고 헤롯의 의붓딸인 살로메의 요청으로 목이 베어 죽습니다. 고작 10대 소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이유로 세례 요한은 죽었던 것이죠. 또 익히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호된 매질과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추앙했던 선지자와 메시아의 마지막 모습이라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허망하고 절망스럽게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100년 전 북간도의 그들과 2000년 전 갈릴리 사람 간의 공통분모가 실은 한 가지 더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허무한 듯 보여진 그들의 그들의 말과 글, 그들의 정신과 가르침은 긴 세월이 흘러감에도 단지 낡고 오래된 복음이 아닌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누군가 묻는다면 그 해답은 앞서 언급한 이들의 삶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씨앗되어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모두 천국에 심기온 씨앗된 사람들이었고 심기였기 때문에 결실이 맺혀진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은 믿는 이들이 오랫동안 외쳐왔던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 낙원에 이르는 소망 역시 복음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죽기까지 선포한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 땅 위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기에 갈릴리의 그들도 북간도의 그들도 자신들이 딛고 살아간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고 힘썼던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씨앗들이었으나 저 먼 하늘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심겨졌다는 것을요.
그러기에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돼서 저 하늘 이전에 우선 이 땅에 심기어지기를 소망해 봐야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소망에 윤동주는 다음과 같은 시어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까요?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오늘의 오픈마인드였습니다.